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섬겼던 소망일부의 사역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2019년에 개봉했던 벌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4년 10월 21일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도 그때의 뉴스, 사람들의 허탈한 표정, 눈물 흘리던 장면, 모든 생방송이 멈추어 속보를 전달했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서 그때의 이야기, 상처, 아픔, 그리고 그것을 감내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영화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시대의 주름을 펼쳐다린 회상의 영화, 그 시절 바랐던 걸 이제야 들려주는 환상의 영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힘겨웠던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까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큼의 가능의 영역에 있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더 불가능 쪽으로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적다고 하여 그것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이 영역을 뒤로하지 않은 채 그들의 삶이 나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몸짓이 아닙니다. 마치 벌새가 1초에 90번의 날갯짓을 하며 계속해서 떠있듯 우리도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셀 수 없는 날갯짓을 하며 타인을 향한 이해를 하려 노력하는 시도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아득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어 타인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꼭 어떤 일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가족을 어떻게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시도는 존중받아 마땅한 아름다운 시도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 그 슬픔을 헤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죠.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상담을 전공하시는 한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계신 것만 같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보았던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누군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한다, 공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공감과 함께 위로라는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점에서 위로는 공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올려다보듯이 서로의 마음을 교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선상에 마음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애쓸 때에 우리의 웃음은 진정하게 타인에게 웃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눈물과 위로는 그에게 진정한 눈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 또한 그에게 헤아림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무언가 남을 정죄한다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과 공간을 써서 그에게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너도 그 상황에서 그러한 공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고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전제된 위로와 기쁨이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공감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위로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시받고 살아가던 12 제자들에게, 천대받고 있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세리장이었지만 외로웠던 삭개오에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바울에게,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진정으로 공감할 때 나와 타인은,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그리고 그로 인한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향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향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바라가며 살아갈 때 그것을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수직으로 본다면 이웃과 이웃의 사랑은 수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 하다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입니다. 이웃 안에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의 끔찍한 의무를 사랑과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의무로 느껴질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과연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가장 높은 지향점,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정말 끔찍한 의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만 읽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큰 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이나 될까요?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 중에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성자, 세인츠라고 불렀죠. 그 사람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의 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높은 기준과 영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후에 나오는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 아주 오래된 조언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당시의 중세에선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라틴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펙투스. 이것은 애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에펙투스. 아와 이의 차이인데 화해와 긍휼의 의미를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아펙투스는 제가 마치 딸을 보며 생각하면서 느끼는 사랑과 같습니다. 제가 제 딸을 보면 애정이 가득 차서 우리 딸을 사랑을 하게 되지요. 이런 사랑을 애정, 아펙투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에펙투스인데 이것은 흡사, 친구와 싸웠을 때 이 싸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화해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며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고민하는 사랑의 설정.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복지 차원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이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 애정과 긍휼과 화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든 구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구분되지 않을 때에 나는 내가 만난 제3자에게 내 딸에게 대한 사랑을 그대로 해줘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단어가 일종의 자유함을 주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애정과 긍휼을 동시에 느끼지만 긍휼보다는 애정을 더 느끼고요. 반대로 타인을 보며 애정과 긍휼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겠지만 애정보다는 긍휼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합쳐서 때로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애정으로 사랑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에도 아주 자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은 이 둘 다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사랑하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과 사랑을 쏟는 것은 당장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어렵다고 하여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펙트 쓰던 에펙트 쓰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를 찾아 사랑을 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중세 사람들의 지혜를 조금 빌려와서 그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긍휼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딸에게 느끼는 감정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느끼라고 말한다면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이 종교가 어떻게 됐든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건 어떤 경로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당한 일에는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안전으로 정의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 반대이다.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은 내 예상과는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어떤 일은 나도 무관하지 않게 엮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설정으로 대상해야 될 사랑의 설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긍휼의 마음부터 다가가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성경의 방법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도 싫은데, 저 사람이 나랑 완전히 무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고파하면 내가 빵이 2개 있으면 하나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말라 한다면 내가 가진 물을 어떤 이해타산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기도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펙투스를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랑인 것이죠. 애정이 없더라도 원수가 배고플 때에 내가 먹는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가 목말라 한다면 내가 먹고 있는 물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나의 원수일지라도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원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금방 지칠 것입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내가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것, 그리스도의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서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긍휼로부터, 화해로부터 사랑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는 셈치고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잠깐 여러분들의 시간을 멈추더라도, 그들을 위해 짤막한 기도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그만 물질적인 도움이라도, 그리고 정말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제3자 누군가에게도 이 긍휼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처럼 우리가 긍휼의 사랑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차곡차곡 배워간다면 훗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배워가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긍휼과 애정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훗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애정의 감정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후히 주시고도 차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제가 늘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루이스의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루이스는 1940년도에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으로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일종의 신정론을 다룬 것이었고 순전한 기독교와 같이 BBC 라디오 강연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징하고 확고한 신학적 대답을 사람들에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안에는 고통에 대한 저자의 아주 논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변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변증입니다. 그걸 1940년도에 썼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21년이 흘러 1961년이 되었을 때, 20년이 지난 후에 이 같은 사람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 또한 고통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통에 대한 그의 태도였죠. 전작 고통의 문제에서는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죄와 고통,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사람이 마치 실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인도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냈다가 웃음 같은 표현도 씁니다. 슬피우며 글을 쓰다가 갑자기 멈추고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나서는 펜을 잡았다고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이 책 헤아려 본 슬픔의 한 대목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나는 엎드려 빌었다. 대답은 없다. 그저 잠긴 문, 철의 장막, 텅 빈 허공, 절대적인 무의 세계만 있을 뿐. 그녀는 죽었다. 죽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하다.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나는 또다시 훌쩍이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한참을 슬퍼한 뒤에 그는 아주 차갑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며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말할 것이다.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56년 평생을 독신주의자로 살 것이라고 선언했던 루이스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조이라고 하는 여성분이었는데 골수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요. 친구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7년 3월 결혼을 합니다. 병상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한 후 호전될 것 같았던 그녀가 1960년 7월 불과 3년 정도의 시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동안 루이스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칩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이 21년 전에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통의 원인과 결과와 과정이 무엇인지를 썼던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그 슬픔을 겪고 난 뒤 21년 후에 고통에 대해서 다시 쓸 때에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어 있던 거죠. 그것이 바로 1961년에 출판된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루이스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21년 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고통의 문제를 분석했던 그였습니다. 그때 그는 고통의 관찰자이지 당사자는 아니었던 거죠. 21년 후 그는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된 고통 앞에서 더 이상 고통을 분석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통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루이스와 같은 반응, 아니 더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라는 단어를 외칠 것입니다. 화를 내다가 한바탕 울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있다가도 갑자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잊으려고 다른 일을 하다가 실없이 웃다가도 금방 다시 우울해지고, 이것이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평신도이건 사역자이건 상관없이 슬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솔직한 반응일 거예요. 정리하자면 제3자에게 고통은 분석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나 고통의 당사자에게는 그것은 아직은 소화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에 대한 서평에는 루이스의 양아들의 서평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이의 아들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강하고 확고한 그리스도인인 루이스조차 격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회오리에 말려들었으며, 슬픔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깊은 틈새 속에서 구원을 찾아 어지럽게 헤치고 다녔음을 알게 된다.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이 책을 건네고 싶다. 우리가 주변 세상에서 전혀 평안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위안을 얻지 못할 때, 다른 아무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을 때, 최소한 이 책은 우리가 슬픔을 맞대면하고 조금이라도 덜 오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 제발 잠 좀 잘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해달라. 그 기도를 요청을 받고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기도가 나오고 줄줄줄줄 기도를 읊어댔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심연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제 기도가 굉장히 짧아짐을 느꼈습니다. 그냥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같이 공감해야 될지, 여전히 그 간극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그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빛이 비추이기를 바라는 그냥 읊조리는 반복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은요, 우리 소망부 지체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잠을 못 잔다는 건 정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분이 아들이 무섭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를 요청받으면요, 그 기도를 해석하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 그냥 아무 기도도 없이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화려하고 어떤 아주 정확한 답을 나와 타인 사이에서 내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는 참으로 혼자 먹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즐겨 가던 카페가 있었어요. 한 주에 한 번 꼴로 갔습니다. 거기서 파는 메뉴가 저에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혼자 자주 갔습니다. 가끔 깊이 생각하고 싶을 때, 설교를 쓰거나 들을 때, 가끔 아내와 종종 갔던 카페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평소와 같이 그곳에서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저처럼 그 카페를 좋아하는 한 지체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거듭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부모님을 통해 부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너무 확인하고 싶어서 그 가게로 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내려진 커튼, 그리고 문 안에는 아마도 그 사장님의 지인분께서 붙여놓은 것으로 여겨지는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가 느껴지는 슬픔이 너무 커서 그냥 한동안 그 문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먼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었고요,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 사랑하는 연인이자 누군가의 이웃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대한민국 전역을 덮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과 합치되지 않은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분명 그러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건너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슬픔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슬픔이요, 나의 슬픔이요, 그리스도인의 슬픔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고도 짧은 헤아림,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까지도, 심지어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해보기를 시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헤아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헤아림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은 헤아림의 과정 가운데 있기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먼 여행을 떠난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슬픔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제는 안도의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소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른 부분을 더 또 아프게 했던, 봉화 광산에 매몰되어 있던 두 분의 광부분들께서 221시간 만에 생환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참혹한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 아직 포기하지 말라며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그들을 도왔던 경찰관, 소방관, 군인, 친구, 그리고 이름 없이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도왔던 이들, 그리고 그곳에 직접 방문하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아직은 그 슬픔을 삭히고 있는 모든 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한 주간? 그리고 제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만큼은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저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한번 슬픔을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레꾸이에스칸트, 평안히 쉬소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밀고 갈 때에는 우리 또한 어쩔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이들, 어떤 일로 인하여 커다란 상심 가운데 있는 이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지금도 홀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애정, 아직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긍휼의 마음부터라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슬픔을 헤아리며 그 슬픔을 대면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서툴지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벌새의 날갯짓과 같은 우리의 시도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다 여겨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엔 선한 것이 없으니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소서 주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혹여나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기도에 애를 쓸 때 그 헤아림이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어떤 것 따지지 말고 일단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 더 나아가 전혀 나에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향하신 주님의 이 시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슬픔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그런 마음의 여유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슬픔을 헤아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삶 가운데에, 허탄한 나의 신학 가운데에 헤아림이 기도보다는 정죄 쪽으로 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그 실천에 인색했던 나에게 주여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벌새의 날갯짓과 같은 애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헤아린 슬픔으로 다려진 이 시대의 아픔이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는 그 날갯짓 또한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함으로 더욱 그들의 슬픔을 헤아리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슬픔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